저는 오늘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적의 씨앗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본문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신학교에 다녔던 그 전도사님인데 믿음이 아주 좋았던 게죠. 그래서 그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도 알았고, 그래서 아주 칭찬이 자자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이 세상을 떠났는지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이 사모님이겠죠. 사모님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그동안 집에 있는 폐물, 그리고 그동안 벌어서 먹고 살 만한 것은 학교 보내느라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다 이것저것 팔고, 주의 종이 되면 뭔가 사례비도 나오고, 그러니까 좀 살려고 지금까지 있었던 걸 다 허비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보니까 사채를 쓴 것 같아요. 이 사채를 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그 빚쟁이가 찾아와서 이 빚을 안 갚으면 아들 둘을 종으로 팔아버리겠다고 겁을 주는 것 보면, 수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사채를 안 갚으면 이 협박을 하는 것은 아주 똑같은 것 같아요. 협박을 당하니까 영락없이 자기 두 아들이 팔려가게 생겼고, 그리고 그 위협 속에서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러니 너무너무 힘들어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엘리사에게 사정 얘기를 쭉 하니까, 그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네가 가진 게 뭐냐? 그게 물어보니까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름 한 병, 한 4억 정도 되나, 아니면 태병으로 하나 되든지, 그 기름 한 병 달랑 남아있는 것 외에는 우리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말하기를, 온 동네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와라. 그 그릇을 빌려와. 그 두 아들을 보냈죠. 그 어머니가 보내고, 그래서 온 동네에 나가서 그릇을 다 빌려온 다음에 그 여인에게 말하기를, 여인이여, 문을 닫고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기름을 그 빈병에다 부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방문을 닫고 거기에서 병에다 계속 기름을 붓는데, 웬일인지 모르지만 기름이 안 떨어지고 계속 병에서 기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온 모든 병에 기름을 다 붓고 나니까, 야, 또 병이 없냐? 물어보니까 빌려온 병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서야 그 병에서 기름이 그치고 거의 다 끝나서 엘리사가 말하기를, 저 기름을 팔아서 저 채주에게 주고 남은 것은 너희 생활비로 써라. 그래서 그 생도를 잃어버린, 그러니 전도사님을 잃어버린 그 사모님이 그 기름을 팔아서 채주의 빚을 다 갚고,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왜 이런 얘기가 쓰여 있을까요? 무협지 같은 이야기를 하나님은 왜 기록해 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는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엘리사를 찾아와서 그 엘리사에게 자기의 사정을 다 이야기했다. 그 말은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다가올 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그 자기의 이야기를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는다는 거 아닙니까? 때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금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도 하고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를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슬을 보고한다는 사슬이죠. 그 보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의지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이 어렸을 때부터 이 5살짜리가 저 슈퍼마켓에 가서 이 새우깡이나 초콜릿을 만지작거리면 그 슈퍼마켓 주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돈 가지고 왔니? 그러면 그 5살짜리가 돈이 없다고 도리도리를 하면 그 슈퍼 주인이 이놈아 만지지 마. 엄마한테 가서 돈 달라고 그래. 그런데 그 혼을 나고 그 아이가 집에 가서 땡깡을 놓습니다. 엄마한테. 엄마 돈 줘. 돈. 그래서 그 돈을 엄마한테 받아서 혹시 신사임당이라도 흔들고 가면 태극기가 바람에 흔들리듯이 신사임당을 흔들고 그 슈퍼를 가면 그 슈퍼 주인이 그 돈을 보고 그 5살짜리에게 얘기합니다. 어서 와라. 어서 와라. 뭐 줄까? 그러면서 여러분 그 아이를 반갑게 맞이하는 거죠. 우리가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문방구에 가면 여러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쪽 로봇도 사고 싶고 저쪽 로봇도 사고 싶어서 만지작거리면 문방구 주인이 돈 있냐? 없는데요. 만지지 마 이놈아. 돈도 없으면서 왜 만지냐? 돈 가지고 와라. 집에서 엄마 아빠를 졸라서 돈을 가져가면 그때부터 그 문방구 주인이 아주 친절합니다. 야, 요즘 유행은 이 로봇을한다. 그리고 이것은 신식으로 하는 거야. 이건 참 좋아. 이 기능은 이건데 이거 살래? 이거 살래? 아니, 아까는 나가 이놈아. 그렇게 했던 슈퍼마켓 주인이 아니 돈을 들고 가는 순간 아주 설명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이건 어떠니? 저건 어떠니? 그러면서 설명해 주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부터 돈이 최고구나. 돈을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것이 없구나.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하면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돈을 벌려고 이 돈만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대로 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아니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어야지 그러면서 돈이 신이 되어서 사람은 이 세상에 사는 존재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때로는 같이 살던 아내들 죽이기도 하고 아니 남편을 청부를 시켜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아니 보험금을 들어놓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이 이제는 사람을 지배하는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우리가 자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킬 때 하나님께서 그 광야길을 걸어가게 하시면서도 여러분 그에게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저 사막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 그들이 목말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반석이 갈라져서 생수가 나오기도 하고 마라의 쓴물에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그 물을 만났을 때 그들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물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돈이 인생에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데 모든 필요의 조건을 돈이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자인 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공급자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가 생사화복의 공급자요, 이 세상의 희노애락의 모든 공급자가 여호와시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키우는 것도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 공급자인 것을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이가 한 대여섯 살 정도 되었을까요? 어느 날 구정에 이 아이가 세뱃돈을 받았는지 이놈이 잠을 안 자고 밤새도록 돈만 셉니다. 아니 갑자기 돈이 6, 7만 원이 생겼으니까 얘는 이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밤새도록. 그 다음날 내 걔를 불러서 걔하고 얘기했습니다. 얘야, 너 나하고 계산할 거 있지? 그랬더니 아빠 뭐요? 너 세배 받은 돈 있지 않니? 네. 그러면서 돈을 흔들면서 아주 요제를 드려요, 나한테. 흔들면서. 그래, 너 11조는 내야지. 그랬더니 그 아이가 배운 게 있으니까, 목사의 아들이니까, 아빠 11조 10,000원 낼게요. 그러면서 10,000원을 탁 나한테 주더라고. 아주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10,000원을 받고는 내가 그 아이한테 얘기했습니다. 교회 가면 건축헌금도 있단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를 쳐다보면서 아빠 10,000원 드릴게요. 그러면서 10,000원을 딱 줬어요. 6만 원 중에 그 아이 손에 4만 원이 있고 내게로 건너온 돈이 2만 원이 건너왔습니다. 조금 있다가 제가 그 아이한테 다시 얘기했습니다. 사실은 선교 헌금도 있단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아이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모습이 사라지고 아주 심각한 얼굴이 되면서 10,000원 가져요. 그러면서 나한테 10,000원을 주었습니다. 서로 이제는 3만 원씩 각자가, 걔는 반절로 줄고 나는 3만 원이 생긴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내가 그랬습니다. 아들아, 사실은 교회 가면 감사헌금도 있단다. 그랬더니 그 감사헌금이라는 말을 듣더니 그 아이가 얼굴이, 아니 우리 아들이 그런 아들이 아니었는데 아주 험상궂은 얼굴이 되면서 나한테 10,000원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4만 원이 되고 걔가 2만 원이 됐는데 내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아들아, 사실은 구제헌금도 있단다. 그런데 그 아이가 2만 원을 들고 있다가 내 얼굴에 뿌려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빠 다 가져 이씨. 아니 그 싸가지 없는 놈이, 아니 내가 그렇게 가르치지를 않았습니다. 아무리 화내도 돈을 치 아빠 면상에다 뿌리는 놈이 세상에 그게 불효자지 어떻게 그게 효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도 그놈이 내 얼굴에 돈 뿌렸습니다. 돈을 확 뿌리면서 눈물을, 나는 내가 죽어도 그렇게 큰 눈물을 흘리진 않을 거예요. 아주 달기똥 같은 눈물을 그냥 툭툭툭툭툭 흘리면서 통곡을 하는데, 제가 개를 키우면서 그런 통곡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막
우는데 그렇게 눈물이 쏟아져요. 그저께만 해도 없었는데, 그저께만 해도 이 아이가 돈이 없었는데, 그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해서 이 아이의 마음을 잡았을까? 나는 긴 자리 마른 자리 키워주고, 나는 지금까지 먹여주고 짜장면 사주고, 그놈이 사달라는 건 내가 다 사주면서 그렇게 했는데 내가 6만 원도 못하단 말이냐? 어찌 나한테 그렇게 배신감을 느끼도록 할 수 있겠는가? 아니, 어떻게 했길래 하룻밤 사이에 그놈 마음을 붙들었냐고. 그게 돈이 뭐길래? 야, 내가 그때 돈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돈이 있으면 편리하다는 것을 알죠. 돈이 있으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죠. 이게 세상에 길들여진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돈으로 해결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공급자가 여호와시고 나의 문제의 해결자가 여호와시고 나의 삶의 전부가 그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믿음인가요? 우리의 삶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운 일이 다가와도 믿음이 있는 자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염려와 근심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믿는 자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돈으로 키워놓으면 돈 떨어지면 열등감이 생기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나쁜 짓을 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나쁜 짓을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양육해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법을 하나님 앞에서 가르쳐 놓으면 그들이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오는 훈련이 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지혜를 얻게 되고, 저 엘리사에게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께 나와서 그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는, 어디를 있든지, 그가 아프리카에 있든지, 그가 저 미국에 있든지, 저 유럽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이 다른 데 찾아가지 않고 엘리사를 찾아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시편의 107편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쇠사슬에 무이고, 이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감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이런 두려움에 쇠사슬에 매인다는 뜻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매임은 왜 매이느냐? 인간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왜 매여서 사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쇠사슬로 메어놨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염려 근심하지 걱정하지 말고,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힘을 받아 세상을 이기고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의 쾌가를 부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사가 그 미망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릇을 좀 빌려오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릇을 좀 빌려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의 두 아들이 나가서 그릇을 빌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그릇을 빌려와서 거기에 기름을 부으니까, 아니 그릇이 있을 때까지는 기름이 계속 나오더니 그릇이 끝나니까 없어졌다, 기름이 더 이상 안 나왔다 그러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두 아들이 그릇을 빌리러 갔을 때 무슨 그릇을 빌려왔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보통 기름은 병에다 넣으니까, 아니 병만 찾았는지도 모르죠. 그러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병을 구하러 다녀. 그런데 어떤 창조적인 사람은 병이고 뭐고 항아리도 가지고 오고, 아니 큰 대접도 가지고, 그릇이라고 하는 그릇은 다 모아서 막 가지고 와서 방 안에 가득 쌓아놨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릇, 이 병 조그마한 거 하면, 아니 병만 구하면 동네에 병 몇 개나 있겠어요? 남직이 병이 몇 개나 있겠냐고. 그런데 아니 항아리 좀 잠깐 빌려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항아리도 다 빌려. 큰 항아리는 여러분 병 수십 개보다 낫습니다. 어떤 그릇을 빌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여름날 소낙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것을 보았는데, 이 소낙비가 내리면 조그마한 종재기도 거기다 가득 찹니다. 이게 장독대에 가보면 그 장독대 그릇을 이렇게 놓으면 거기에도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 막 소나기가 내릴 때. 그런데 그릇대로 찹니다. 종재기는 그 종재기 그릇에 다 물이 차면 더 이상은 안 차요. 다 흘러내리지. 그런데 저 호숫가에 가보니까 호수에도 여러분 물이, 그 호수도 넘쳐납니다.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준비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한 만큼. 저와 이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의 인생은 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시간도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이 시간에도 베풀고 준비하지만, 우리가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기적은 내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준비한 만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꾀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꾀로 살아가요.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남을 죽이고 남을 넘어뜨리고 내가 그 사람과 경쟁을 해서 이기는 것이 꾀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그런 게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도 이기고 나도 이겨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면 여러분 윈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 함께 이겨서 함께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지혜지, 아 저놈은 내가 경쟁해서 내가 이겼다. 옛날에 어느 사람이 간증을 합니다.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아니 그 동네에 불이 났대요. 그래서 불이 나가지고 자기가 기도를 해요. 옆집은 안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 집인데 자기가 막 불이 나서 기도를 했더니 바람이 이쪽으로 팍 자기 집 쪽으로 오다가 자기가 기도하니까 그 바람이 옆으로 불기 시작하는데 옆집에 불이 붙어가지고 옆집 다 타버리고 자기 집은 안 탔다.
아니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간증을 하더라고.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아니 기도했으면 불이 꺼져야지. 옆집 태우면, 아니 자기가 기도해서 옆집을 다 태워버리면 그게 무슨 간증이겠냐고. 이 세상 사람이 그 간증을 들으면 얼마나 욕하겠어요. 야, 기독교인들은 이기주의자들, 아주 자기들만 생각하는 이기주의자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우리끼리는 간증이 들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그러나 모든 만백성들이 그걸 볼 때 그게 간증이 되겠냐고. 우리 그냥 미신적인 신앙이지. 우리가 자녀를 기를 때도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는 아무 일 없게 하시고 인생을 살아갈 때 평탄한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하는 일마다 대로가 열리고 모든 일마다 만사 형통한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그게 잘못된 기도죠. 그게 잘못된 기도죠. 왜냐하면 인생에게 좋은 날만 있으면 인생은 타락하기가 십상입니다. 캘리포니아에 가면 날씨가 그렇게 좋답니다. 날마다 날씨가 좋아서 햇빛이 쨍쨍, 모래알이 반짝. 그러면서 날마다 날씨가 좋아서 1년 내동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지역이 있대요.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 지역이 사막화가 되었고 다 사막이 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날씨가 너무 좋아서 사람들은 날씨 좋으면 좋지, 그게 무슨 상관인가. 그러지만 그 날씨가 좋은 것 때문에 사막이 되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게 뭐 좋은 일만 있다, 하이 만사형통한다, 그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시련과 고통이 올지라도 그러나 그 시련과 고통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에게 원수가 다가와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랑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아이에게 있게 도와 주옵시고, 시련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홍해수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니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각이 하나님을 만나면 꾀가 아니라 창조적인 지혜가 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은 기름을 부으려면 병이 필요하겠지. 그리고 병만 가져온 사람은 그 병에다가 기름만 넣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창조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항아리도 가져올 수 있고 큰 솥도 가져올 수 있고 가마솥도 가져올 수 있고 다양한 그릇을 가지고 오면 기름을 채우고 나중에는 병에다 팔아서 팔면 되는 거지. 하나님을 만나면 창조적인 생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겁니다. 창조적인 생각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적인 생각이 그리고 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자녀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네가 가진 게 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할 때 없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건강이 있으면 건강을 사용하시고, 노래를 잘 부르면 노래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내가 달란트가 있어, 가르치는 달란트가 있으면 그 달란트를 사용하기도 하고, 나는 기도하는 게 나의 사명 같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고, 때로는 사람들이 다양한 기술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 보면 많은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분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갑절로 헌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하나가 더 있잖아요. 목소리가 꾀꼬리 같으니까. 목소리가 저렇게 꾀꼬리 같은 것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저렇게 보니까 다 이쁜데 저것도 감사헌금을 낼 좋은 조건이죠. 알아서 하세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있잖아요. 아름다우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도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내가 가진 게 뭐냐? 하나님은 그걸 물어본다. 네가 가진 게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성령도 받고 성령의 불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해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모세에게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고 네가 가진 게 뭐냐? 물어볼 때 모세가 지팡이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 지팡이 하나면 됐다. 모세한테 너 젊었으면 참 좋을 뻔했는데 너무 네가 나이가 많다 그러진 않으셨어요. 모세를 만날 때 네가 40대 내가 처음 불렀을 때 그때 네가 이놈아 내 말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가 무슨 힘이 있겠냐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그 하나님이 그대로 인정하시고 네가 가진 게 뭐냐? 네가 지팡이구나.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듯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가진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실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 안에 기름이 가득했듯이 저와 여러분의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방 안에 가득하고 여러분의 삶에 넘치게 될 줄로